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그런 닮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삶을 닮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길 속의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귀가 열어놓은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열어놓은 육신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바로 마귀가 열어놓은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오직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서 예수를 닮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 속에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날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마감되어질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감된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거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거처.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인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삶의 끝은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열어놓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받을 그 영영한 형벌 속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느냐? 34절을 한번 봐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영원한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영한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귀와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귀가 열어놓은 육신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얽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젖어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마귀가 열어놓은 이 삶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마귀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준 삶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의 욕망은 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제시한 이 삶에 젖어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이렇게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심히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마귀가 제시한 삶, 마귀가 제시한 그 죄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의 삶을 산 자들에 대하여, 마귀가 제시한 그 인생의 삶을 산 자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제시한 자의 그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육신이 뭐냐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육신은 마감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마귀가 제시한 그 삶을 산 자들에게 그 마귀와 함께 영원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삶의 끝에 우리 인생의 영광이,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주님을 따라간 인생의 삶의 끝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이라고 성경을 기록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잠시 받는 이 잠깐의 그러한 그 유익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삶. 우리 인생으로서 온전한 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누구를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곳에 있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 인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완성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느냐?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함은 어디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온전히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시한 그러한 삶의 연연에서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분을 닮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시한 그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제시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판가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삶,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마귀가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마귀가 가르치는 자의 삶.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마귀가 제시한 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뭐죠?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시된 이것은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명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본문에 말씀한 게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요, 굉장히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삶이라는 게 뭐죠? 바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면 요한일서.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죠?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이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예.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것이 희생되어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자, 우리 8절을 한번 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에 어떤 것이 수반되어져야 되느냐?
14절부터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뭐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는 뭐요? 남을 사랑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되니까 마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이 쉬운 일에 연합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철저히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철저히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닮으려면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마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게 마귀를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많이 닮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를 닮지 않고 마귀를 닮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마귀를 닮는 삶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욕심 때문에, 우리 육체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근데 더한 것은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보는 것, 이것의 분량에 따라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디에 더 많은 분량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보는 것과 세상의 것을 듣는 것에 더 많은 여러분들의 시선과 귀가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많이 들은 것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내가 듣는 분량이 얼마에 따라서 거기에 시선이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법관에 있잖아요. 법들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가문을 보면 전부 다 법관들이 나와요. 또 사업을 하시는 가정은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의사의 그 가정을 보면은 전부 다 의사가 나와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데 힘써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루 종일 뭐 들어요? TV 틀어놓죠. 하루 종일 뭐 봐요? 핸드폰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들은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듣고 우리가 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지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고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성경을 읽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고 그의 행적을 따라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고재봉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고재봉 씨. 이분은 1963년 10월 19일 10월 19일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완전히 몰살시켜요. 도끼로.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에 대대장이 뭐냐면은 이 고재봉 씨에게 자기 그 서재를 정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대장 관사에 들어가 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나오면서 뭐를 하냐? 여러분, 고기를 훔쳐요. 고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군생활 지금이야 편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대대장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훔쳐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나오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그 식모한테 걸리게 됩니다. 식모는 이 이야기를 대대장에게 얘기했고, 당시에 군에서 자꾸만,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도둑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대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그 도둑질에 대한 그 누명을 그에게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7개월형을 받게 합니다. 7개월형. 그래서 그는 7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냐, 아주 막 적개심을 품게 돼요. 이 대대장이 나의 인생을 망쳐놨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랑한 그 여인도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벌받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가득 차서 오직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출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도끼를 가지고 그리고 가서 그 대대장의 관사에 들어가서 그 일가족을 전부 다 도끼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미 있던 그 박모 중령은요, 다른 데로 전출을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일면식도 모르는 그러한 대대장이 부임이 됐고 그 일가족이 완전히 몰살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회적 그런 이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는 죽여야 된다. 그에게는 일말에 그러한 동정심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런데 이가 감옥에 가서도요, 얼마나 잔인한지, 어디 보면 그 소장조차도 그와 그는 눈을 맞추려 하잖아요. 얼마나 아주 막 포악한지. 근데 이 사람에게 바로 안곤선이라고 하는 그 권서,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파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 뭐냐면 굴목이 전해진 그 성경책은요, 성경책은 뭐냐면 전부 다 화장지로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전해준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을 하냐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육군 교도소에 2,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그 죄수들을 전도를 하는데, 몇 명까지 전도를 하냐? 1,800명을 전도해요. 4개월 동안 1,800명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개월이 찬 아침에 이 사람이 이인수 그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떠나야 할 것이라고. 그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를 위해서 예배를 할 때 먼저 찬송가를 합니다. 먼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주님이 부활이시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나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에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늘나라 가니까 찬양을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랬더니 그거 말고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떤 찬양을 해달랬더니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는 이제 떠나야 할 그 순간에 누구를 보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내. 그의 인생, 비록 남의 생명을 빼앗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제 변했어. 저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예수, 주님이 약속했던 그 영광의 보좌, 그것을 보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는 이제 사형장으로 갑니다. 사형장으로 가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성경을 옆에 있는 그 교도관에 줍니다. 교도관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교도소에 있는 2,000명의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1,800명밖에 못했으니 나머지 200명은 교도관님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넘깁니다. 그것을 받은 교도관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사형대로 갑니다. 사형대로 딱 갔을 때에 바로 두건을 씌우게 됩니다. 검은 두건을 씌워요. 그리고 나서는 집행관이 사수들에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관님, 내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는데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때 고재봉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됐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관님, 죄송하지만 내가 찬송을 하다가 정말로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내가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때 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찬양을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4절을 부른 다음에 이제 또 찬양을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그 찬송을 1절을 다 부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행관님, 이제 집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집행관이 쏴! 그래가지고 총을 쏩니다. 몸이 완전히 총알에 의해서 벌집이 됐어요.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관 속에 넣고 두건을 벗긴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물읍니다. 아니, 총을 맞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본 그때 당시에 집행관이나 검사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던 이 일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그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남의 것을 훔치고 그 일로 인해서 조금 과하게 벌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 일가족을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여러분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그 시체조차도 정말로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이었고 이 성경이 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그를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겁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성경을 보고 주님을 닮았더라면 나는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주님을 보았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내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거짓된 마음, 저주스러운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 고재봉 씨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옥에 갇혀서 그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들어온 다음에 그 삶을 삶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 전도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는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젖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자가 되어 저놈으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